예, 이제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두 번째 몫이 15번째 시간이죠. 사실은 오늘 좀 학교 일 때문에 좀 쉬어볼까 했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 들어가면 전에도 그런 것처럼 한국 들어가면 이 계시록 강좌를 주일날 저녁에 매번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뭐 교회 설교하고 이런저런 또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가지다 보면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12월 말 1월 첫 주까지 3주 정도 제가 한국에 체류할 계획인데요. 아마 3주 정도는 계시록 강의가 예, 아마 중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학교 일 때문에 잠깐 오늘 좀 건너뛸까 하다가 그러면 이제 4번을 쉬어버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냥 오늘 저녁 하고 아마 3주는 예, 휴강할 확률이 큽니다. 자, 먼저 오늘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성전 측량에 대한 그 묵시가 나와요. 어, 이 성전 측량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 성전을 측량한다는 의미와 그 배경을 먼저 보고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시면은 바깥마당은 이제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버려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11장 중반부로 넘어가면 셋째 화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셋째 화를 집행하시는 일곱째 나팔을 불도록 하시죠. 이제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화, 셋째 화로서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셋째 화를 집행하시면 완성되는 게 뭐냐? 성전 바깥마당을 내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 바깥마당이 하나님 나라화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저희가 그 성전 측량, 하나님께서 왜 그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 저희가 이 배경을 보시려면 구약에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본문들이 많죠. 예, 많은데 이 계시록과 관계해서 성전을 측량하는 이 배경은 에스겔서에서 등장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다니엘 에스겔서를 가지고 계시록의 배경을 계속 살펴왔었죠. 이 성전 측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여기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성전 측량에 대한 본문 중에 특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저희가 보았듯이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웠던 두 선지자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궁에서 활동하도록 세우셨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활동하도록 세우신 선지자가 에스겔이죠. 여기 특히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건물 세울 때 무엇부터 합니까? 예, 측량부터 하잖아요. 측량.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그 40장부터 42장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묵시로 보여주실 때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4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 말은 여기 이상이라는 말은 묵시를 말하는 건데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묵시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 이렇게 끌고 올라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묵시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여기 어떤 사람 모양이 놋같이 이런 구릿빛을 한 이런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그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어, 너한테 이제 보여주는 이것들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라.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고 측량을 할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측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이 측량을 아주 자세하게 묵시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원래 성전 입구가 동쪽을 이제 향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전에 저희가 그 묵시와 계시 구약할 때 저희가 보았던 거죠. 전에 그 뭐 성전 이런 성소 모형을 뭐 재현한다 하셨던 어떤 분이 왜 그 성전 입구를 동쪽으로 향하도록 했느냐? 뭐 들어갈 때는 성소에 들어갈 때 뭐 빛을 등지고 갔다가 제사 드리고 나올 때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도록 뭐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우화적으로 하시던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 전에 에덴의 구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을 어디에다가 세웠어요? 에덴의 동쪽에다가 하나님의 이제 간이라고 그러지 히브리어로 간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있는 곳을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아담이 쫓겨난 곳이 에덴에서 쫓겨난 곳이 아니라고 그랬죠. 에덴에서 생활은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그곳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울 때에도 에덴과 그리고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소의 입구는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을 향한 측량이라는 말은 성소의 출발지, 성소의 입구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쭉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동쪽을 향한 성전의 문, 동쪽을 향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측량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봐야 할 것이 여기 바깥들 이 부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소만이 아니라 그 성소의 바깥들까지도 다 측량을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소만이 아니라 원래 성소의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내어준 곳이죠. 예, 이방인에게 내어준 곳인데 그 성소의 그 바깥들까지 측량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이방인에게 내어준 성소의 바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소화 시키겠다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소만이 아니라 이 성소의 바깥들 이방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성소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바깥들까지도 측량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계시록 볼 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40장, 41장, 42장을 보시면 이 측량하는 구체적인 장소들이 쭉 나와요. 북쪽을 측량하고 남쪽, 안쪽들, 또 안쪽들의 이런 각 문들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그렇죠. 그 다음에 서쪽 건물, 이 성전의 높이들, 나무 제단, 성전의 문, 제사장 방, 성전의 그 사면담까지 측량.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읽으실 때 40장부터서 이 42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특히 여기 40장부터 42장까지는 좀 이제 막 읽으면 뭐 어디서 어디까지 측량하고 막 이러니까 읽기에 그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40장부터 42장까지 읽으실 때 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이 어떤 곳인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이 부분이 바로 40장부터 42장까지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여기 40장부터 4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측량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이 새로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을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방금 저희가 그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바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측량을 하시거든요. 바깥들까지도 측량한다는 말은 이방인이 거하는 성전의 바깥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소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헤롯 성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앞 시간에 계시록 10장까지 봤는데 11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 그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측량해야 할 곳과 내버려 둘 곳 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성전 바깥은 하나님의 성소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 3절부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전 바깥 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2절 이하 3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기간 동안 그대로 둘 것이냐 42달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씁니다. 예. 이제 이런 숫자에 대한 건 한번 제가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제가 설명을 하겠다고 했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계시록 11장에서는 저희가 그 앞 시간에 본 것처럼 계시록 10장, 11장은 무엇에 대한 그 배경 묵시라고 했었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날 배경 묵시라고 하는 걸 보았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 10장, 11장은 7번째 나팔. 이걸 화로 보자면 셋째 화가 되는 거예요. 셋째 화가 집행되기 전에 일어날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 가지 연결을 안 놓쳐야 하는 게 잠깐만요. 이게 지금 또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7번째 나팔하고 셋째 화하고 그리고 이 7대접 이것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색을 좀 바꿔야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7번째 나팔이 마지막 셋째 화이고 이 마지막 7번째 나팔로서 셋째 화가 결국은 뭐냐? 7대접 전체가 7번째 나팔이자 셋째 화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셋째 화를 집행하시기 전까지는 또 다른 말로 7대접으로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까지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을 안 하고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얼마 동안?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 이제 일어나는 일이 11장 3절부터 쭉 이제 진행이 돼요.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42달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뭐냐?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이게 바로 저희가 전에 보았던 다니엘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시고 오늘은 일단 여기 중요한 개념만 일단 짚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셋째 화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 셋째 화가 집행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좀 보시죠. 여기 먼저 저희가 전에 보았듯이 그 10장 7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아직 분 건 아닙니다. 불려고 할 때에 그렇죠. 불려고 할 때죠.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음성이 크게 들리죠. 그리고 나서 11장 15절에 보면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 다시 말하면 셋째 화를 불러오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죠.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이런 음성이 이제 들리죠. 자,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이런 학자들이나 혹은 계시록에 글을 쓰는 분들이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해버려요. 근데 저희가 한번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11장 가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예. 오스카 쿨만이 아주 유용한 두 용어를 만들어냈죠.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근데 여기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완료를 썼다는 것 때문에 이걸 마치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하고 바로 동일시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뭐가 집행됩니까? 셋째 화가 집행이 되죠. 이 셋째 화가 바로 어떤 화냐? 마지막 화입니다. 여기 15장에 보시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보았었죠.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셋째 화이고 그 셋째 화는 곧 무엇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일곱 대접 심판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건 일곱째 천사가 아니라 일곱 천사.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이 일곱 재앙이 바로 뭡니까? 일곱 대접 심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뭐다?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연결점을 놓치면 계시록에서 많은 혼란들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 방금도 저희가 보았지만 일곱 번째 나팔이 곧 그 저희가 앞 시간에도 그 전체 구조를 한번 복습을 했었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등장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일곱 대접이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면 등장하는 게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등장하는 게 일곱 대접 심판이고, 이것이 곧 뭡니까? 마지막 심판인 셋째 화이죠. 이 관련성을 놓치면 계시록 읽을 때 많은 혼란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그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보여주는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묵시 예고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부터 넘어가서 12장, 13장, 14장 아주 길게는 여기 일곱 대접 심판을 보여주는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예고 묵시가 12, 13, 13장, 14장까지예요. 길게.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등장하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예고 묵시를 빼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15장의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2, 13, 14장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의 예고 묵시예요. 이 구조를 놓치다 보니까는 계시록을 읽거나 계시록을 이렇게 계시록에 대한 글을 쓰는 학자들이 굉장히 서로 이런저런 이론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굉장히 많은 혼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굉장히 계시록은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장, 그래서 이 15절 전까지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배경, 예고 묵시예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게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12, 13, 14장은 15장에서 시작될 일곱 대접 심판이 또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일곱 대접 심판의 배경과 예고 묵시로 나타난 것이 계시록 12, 13, 14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국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성전 바깥들까지도 하나님 나라화 되지요. 언제 그러느냐?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10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앞 시간에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가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비밀이라는 말을 다양한 어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너희가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부활에 대한 비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또 비밀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말할 때에도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깨달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너희가 에베소 교회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또 심지어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로 말하느냐?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는 네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울 때,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다양하게 쓰는 이러한 비밀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저희가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각 본문에서 저희가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본문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비밀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마지막 그 종말의 부활에 대한 것도 일종의 비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비밀로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이 결국 무엇과도 연결되느냐? 계시라는 말과도 같은 그런 개념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실 이런 비밀.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제 어떤 비밀을 말합니까? 이제 계시록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이제 저희가 방금 그 전에 보았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종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완성.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전 그 셋째 화가 집행이 되었을 때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되고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셋째 화가 집행이 되는데 이 셋째 화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집행이 되죠. 그랬을 때 비로소 성전 바깥마당이 하나님 나라화 됩니다. 보시죠.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건 일곱 번째 나팔을 분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11장 15절에서 이 음성이 이제 들리고 나서 이제 여기 1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이제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이런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이게 이제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이 주의 진노를 10장에서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10장에서 셋째 화가 이르렀다라고 10장에서 선언한 그 주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진노는 셋째 화로서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셋째 화, 마지막 진노가 내려서 그 셋째 화가 집행될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죽은 자를 심판하시죠. 이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일으키셔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집행되는 마지막 심판.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바로 셋째 화가 집행되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 때 일어날 일입니다. 죽은 자까지도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게 내던지시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 큰 자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이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여기 16, 17절 그다음에 18절에서 계속해서 이 24장로가 이 말을 했을 때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이제 열리면서 거기서 집행되는 게 뭡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심판이 시작됐죠. 이건 저희가 이와 똑같은 심판이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을 때 어떤 거였죠? 3분의 1 심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상달되었을 때 그때 보좌에서 그 보좌 앞에 그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뿌리죠. 그때 등장한 것도 바로 번개, 우레, 지진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3분의 1 심판이죠.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집행될 때, 종말의 심판이 집행될 때 드디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이런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역사의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다 보니 이 세상에 대한 이런 가령 어, 어떤 통치자가 어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그러죠. 역사의식만 가져도 저렇게는 안 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들을 하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역사의식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이 하늘의 역사의 빛 하늘의 역사의식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마지막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깨닫고 우리가 사실 그러한 그 역사의식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마지막 삶을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그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단지 완성이 안 됐을 뿐이고 지금 진행 중일 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시면 셋째 화를 집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들 이방인에게 내어준 그곳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화 시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42달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1260일로 또 말을 해요. 42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내줘버리셔요.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소 바깥은 이방인에게 내어줘 버리시는 상태로 이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셔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셋째 화를 집행되기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셋째 화가 집행이 되는데 그때 이런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내던져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의식으로 우리의 마지막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분을 다음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부분을 봅시다. 그래서 그 42달 동안 짓밟도록 내어주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보세요. 일곱 대접. 아까 저희가 그 일곱 대접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 심판을 집행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내가 이제 그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사도 요한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 어린 양의 아내가 결국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때 마지막 종말의 측량이 이루어져요.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이 종말의 측량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 빛은 뭐냐면 종말의 측량해서 세워지는 종말의 성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은 저희가 전에 보았듯이 해나 달이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인데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 속으로 결국은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화되고 그 모든 것을 측량을 해요. 이게 21장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종말의 측량입니다. 바로 그곳이 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곳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이제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것이 종말에 완성될 측량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성소 바깥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내어줘버린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셋째 화를 집행하시면 이제는 이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화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천사가
마지막 종말의 측량을 합니다.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소화시키는 측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내어준 기간을 42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내어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42달 동안의 그 기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에 쓰인 상징적인 숫자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전체 모아서 한다고 했었죠. 우리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측량의 역사, 우주적인 이 성소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이 창조 세계를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소화시키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성소를 세우시는 그러한 종말의 측량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이 측량의 이 측량의 그 우주적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롭게 건축하실 성전 측량을 묵시로 보여 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 측량, 새로운 그 성전이 무엇이냐? 자,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그 성전의 측량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셋째 화가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전 바깥마당은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심판인 이 셋째 화를 베푸실 때, 즉 셋째 화를 집행하실 때 비로소 예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책들이나 글들이나 주장하는 것들 보면 이 계시록 배경을 언급한 책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배경으로부터 계시록으로 연결되는 이쪽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책들에서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묵시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가지고 계시록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무엇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성전,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종말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지금 뭐라고 이제 부릅니까? 예루살렘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죠. 예. 너무 편협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그 복음의 전파를 말할 때 예루살렘에 당연히 전파되는 그 마지막 지역으로서의 예루살렘 복음 전파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이해인 것이죠.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셋째 화,
이 셋째화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집행될 뭡니까? 3분의 1 심판,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전에 집행돼야 할 바로 우주적인 징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단순히 무슨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부분을 강조하지. 지금 그 제가 선교단체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교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단편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그걸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 가면은 종말을 뭐 앞당길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어, 상당한 그 이해, 성경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해가 편협되어 있는 것이고 굉장히 그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인 퍼즐을 가지고 전체적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학적인 거나 교리적인 틀을 하나 그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끼워 넣으면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셋째화를 집행하시는 이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전 바깥 마당까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10장, 11장 그리고 15장, 21장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줘버린 성전 바깥 마당까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러한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성전 바깥 마당인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시록 11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결국 마지막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셋째 화를 집행하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바깥 마당까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그 바깥 마당에 있는 그곳에 셋째 화를 집행하심으로써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성전 바깥 마당까지 하나님 나라화 되는 그 역사가 완성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묵시를 염두에 두고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성전 바깥 마당이 내어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들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염두에 두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